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됨으로써 교회에 예배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지가 벌써 3개월째입니다. 11주 만에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재개되었고,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점심 애찬과 오후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모든 예배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매우 긴 시간이고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예배 없이 영상 예배만 드린 것이 3번이고, 오직 11시 예배만 드린 것이 4번이며 9시 11시 예배로 2번 드린 주일이 3번이었습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부활절 전주일인 고난주일부터 아주 조심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배 전체가 제약을 받고 또 예배를 완전히 안 드린 주일도 있게 된 이런 일은 아마 교회의 역사상 우리 교회 108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믿음에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주일날 다른 습관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많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멈춰야 하는 이럴 때 교회가 처음부터 새로 출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컴퓨터가 엉키고 고장이 나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리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만 빼내고 완전히 다 자료를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을 리셋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지금은 좀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일대 혁신을 안에서부터 하고 정말 새로 좀 시작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과 교회가 다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병이 들기도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죠. 잘못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사회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멈추고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럴 때 리셋하는 마음으로, 아주 새로 시작하는, 모든 걸 새로 정비하는 마음으로 교회 활동과 예배 그리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로 출발하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무엇에 근거해서 새롭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주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본다고는 하지만 혹시 좀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별히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신앙과 교회 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모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늘 본받고 돌아가야 할 교회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떠했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걸 돌아보면서 늘 사도행전을 많이 보지만,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의 신앙 모습이에요. 내용상 42절은 초대교회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43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에 42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는 42절 이전까지 편집을 해서 문단을 단락하고 43절부터 47절까지도 한 문단으로 많이 해놓는데, 성경학자들은 42절부터 47절까지가 한 단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적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회의 모습이 외적으로 갖추어지게 되는데, 이때 교회의 내적 생활, 실질적인 교회의 활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 개인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변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4가지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서로 교제하는데, 떡을 떼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 네 가지에 초대교회는 힘썼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힘쓰니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요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힘썼다는 것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에 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 일에 헌신하였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즐겁고 보람있게 교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부흥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교제하기, 애찬을 나누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 네 가지에 힘쓰면 됩니다.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여기 영어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좀 소개해 드리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기에 힘쓴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을 써 기울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받는 시대가 영적 부흥의 시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가 위대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 달 가까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멈추거나 또는 영상 예배로 아쉬운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시작할 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부흥사가 도시에 오면 모든 교회가 열일을 멈추고 구름같이 다 모였어요. 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죠. 제가 존경하는 김교신 선생이 있는데, 그 김교신 선생은 유영모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정릉 산록에 집을 잘 짓고 살았습니다. 그 정릉 그 산 속에서부터 서대문 어귀까지 매주일 걸어서 거의 한 12km 정도의 거리를 말씀 들으러 왔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아마 빠른 걸음으로 3시간 이상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 교인이, 김교신이라는 교인이 유영모 선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걸어서 3시간씩 왔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매주 했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기에 정말 힘쓰던 그 시절에는 영혼이 깨어있고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받기에 다시금 새롭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대학 시절에 지금 생각해 보면 유명 강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유리에서 연세대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말씀을 듣고 가고, 서대문에 또 제가 감신 다닐 때는 서대문에서 명동 YWCA 강당까지 뻔질나게 일주일마다 말씀 들으러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배웠던 것이 지금까지 뼈가 되고 살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데 열정이 식었어요. 그냥 농담하고 재밌게 하면 하하고, 좀 중요한 말을 내용 있게 전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기보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펴는데 익숙해요. 젊은이들은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가르치려고 그러지.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몰라요. 가만 보면 내용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또 배울 기회가 없어서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좀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또 가르치려고 해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점점 지금 사상적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적 위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르침을 받는 데에 더욱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 데 열심 내는 것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설교예요.
그래서 무릇 성도들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에 가르침 받기에 노력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잡념에 시달리고 자꾸 들락거리고 이러면요 설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죠.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가능하면 그걸 몇 주씩 기억하고 주간 중에도 기억해서 적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 공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신앙 독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강의나 교육이에요. 이런 것에 열심 내는 교회는 부흥되고 이런 것에 집중하는 성도는 은혜 가운데 바로 서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의 부흥과 발전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대다수가 참여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감동받는 역사가 교회마다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교회의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는 사례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산만하고 잡념에 시달리며 전혀 집중하지 않는 데에야 천하의 좋은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르친들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경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부흥회를 부담스러워하며 부흥회를 열어서 천하의 좋은 강사님을 모셔도 말이죠. 주일 낮 예배 때보다도 못 모여요. 반밖에 안 모여요.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습니까?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새벽 기도회 말씀 읽기와 사경에 소홀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게으름과 무감각 때문에 무기력하고 실증나는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 얄팍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이어가기가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배터리가 닳아버린 전지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괜히 자꾸 말이 나고 별것 아닌 것에도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자기 집 반찬에 맛을 들이지 못하고 자꾸 달콤하고 고소한 바깥 반찬만 찾다가 당뇨에 혈압에 걸려서 이리저리 병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유지할 만한 좋은 양분이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자꾸 바깥을 돌아다니면서 구정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단 이런 데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떻게 조금만 귀 기울여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강력한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삼척제일교회 교인들도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고 또 바울 서신에는 많이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헬라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단어 정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야 돼요.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런 건 그냥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써도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이나 체계로 보지 않고 성도의 교제라고 정의했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교회고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모든 활동도 하는데 성도 간에 교제가 없어. 거룩한 교제가 없어. 그냥 사적이고 세속적인 교제만 있지. 거룩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성도의 교제는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성도와의 교제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교제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거룩한 성도의 깊은 교제는 전혀 없어. 믿음을 나누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는 자의 교제가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코이노니아, 정신적 교제와 물질적 교제를 다 포함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교제는 깊었고 폭이 넓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함께 소유하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성도의 교제가 없고 깊은 만남과 깊은 정말 너 나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깊은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세속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만 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니까.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농담을 하고 게임을 하고 운동을 다니고 그런 교제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세속적인 친목단체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안으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밖으로는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으며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기는 어렵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것을 따지지 않고 평등한 사회, 함께 어울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많은 시대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한번 이뤄보기를 원하는 내 것이 없이 재산을 공유하는 함께 진심으로 살아가는 원시 공동체, 원시 공산사회, 이게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공산당들이 이상향을 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성령 받았을 때 초대교회 때 그게 거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과 사회의 구조상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계속되기는 어려워요. 이상이죠. 그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깊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의 도상에 있는 길벗들이에요. 영혼을 우리는 바라보는 공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천국 동창생들입니다. 이만저만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특별한 성도의 교제, 이상과 꿈을 같이 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이에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고 발전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보화 같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성도의 교제, 보화 같은 성도의 교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속회가 됐든 선교회가 됐든 어떤 만남과 모임이 되었든지 둘씩, 셋씩, 다섯씩, 열씩 보화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사이비 만남 때문에 마음 쓰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이 다 물러가고 천국과 같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매주 성경 공부하던 동료 청년들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인간적인 그런 교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는 순수한 관계,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이 험한 세상을 예수의 힘으로 같이 나누고 이기고 나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몰라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때 생각해 봐도 그때 청년들의 영적 교제는 정말 아름답고 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 평생에 그런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베델 성경 공부나 또는 다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함께한 성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도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믿음의 대화가 있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이 같이 나눠져서 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마음의 깊은 만남이 계속 있는 그런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다른 허술한 만남, 세속적인 모임 때문에 이런 거룩하고 참된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개 모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모임처럼 동창 모임처럼 취급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기존 만남이 잠깐 끊어졌어요. 잘 됐어요. 그런 모임들은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대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마음의 사회적인
가까이 다가가기, 거리두기가 아닌 다가가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될 때 건강하고 내실 있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떡을 떼었어요. 떡을 떼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애찬, 또 하나는 그냥 식사하기.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 애찬, 식사하기가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가 곧 애찬이고 애찬이 곧 성찬이었어요. 애찬과 성찬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같이 시행하다가 두 가지가 차차 분리되었죠. 그래서 애찬 따로 성찬 따로, 애찬 사랑의 식사를 배가 부르게 같이 나누어 먹는 것, 그리고 성찬은 구별된 떡과 포도주를 예수의 살과 피로 성별하여 먹고 마시고 의식으로 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게 나중에 분리됐어요. 처음에는요 같은 식사를 나누었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벗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벗들이 같이 떡을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교제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속에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성찬과 애찬이 같이 드려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문제가 생기면서 애찬이 폐지되고 성찬만 남았던 거죠. 우린 초대교회의 아가페밀, 그 애찬을 좀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나눔, 음식의 나눔이 곧 예수 생명의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집에서도 밥을 같이 나누어 먹고 말이죠. 차를 같이 나누어 마시고 식당에도 다니고 찻집에도 다니면서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애찬, 코로나19로 지금 10여 주 하지 않으니까 많이 허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애찬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방이 이제 개비된 주방이 개방될 것이에요. 이번 봄에 교회 수리를 하는데 한 1억 2천 하다 보니까 들어갔어요. 그중에 주방 집기와 교체, 주방 집기를 교체하고 설비를 수리하는데 한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특별 예산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쓰게 됐는데 아무쪼록 여선교회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주방 애찬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여선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음식을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 나누는 음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나누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고요, 애찬입니다. 사랑의 식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밀, 아가페 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찬과 애찬이 동시에 드려진 것은 아가페 밀이었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온전해진 것이에요.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 아가페 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찬을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음식을 하나를 해도 사랑으로 하고 말이죠. 뭔가 정말 이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정성과 감사가 깃들어 있는 그런 식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자세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이 식사가 일주일 모든 식사 가운데 하나의 클라이막스처럼 정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만남의 식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는 이들은 말 한마디라도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하고, 남자들도 한 주간 몇 주에 한 번 주방 청소를 하실 때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봉사 못했던 분들은 기회 있는 대로 함께 주방에서 봉사하고, 봉사 못하는 대신 미안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섬길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여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밥풀 하나에도 김치쪽 하나에도 간절히 깃들어져서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먹고 나눌 때 말이죠,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아가페 미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애찬이 주방에서 비롯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고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애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떡을 뗀다는 말씀, 이 떡을 떼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애찬과 성찬이 분리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받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는 것이 성찬이죠. 성찬은 두 가지 하나됨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성화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한 떡이요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인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동참하십시오. 성찬에 큰 은혜와 복이 있어요.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면 바로 이 성찬과 애찬을 주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꼭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힘쓴 일은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도에 힘썼고 결정적인 순간 기도로 발전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가 꼭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전화로도 막 30분 1시간씩 하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2시간 막 잡담하고, 그럼 또 보고 또 얘기해, 좀 이따가 시간 나면 또 봐, 이렇게 자꾸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아니고 뭘 자꾸 교회에서 하느냐?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발전하며 기도가 있을 때 교회다워집니다. 낮밤으로 항상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심지를 돋우어도 지금 불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꾸 심지를 내리면 어떻게 기도의 등불이 여러분 속에서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용사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스스로 심지를 돋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깊이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 간구는 간구기도, 도구는 중보기도, 감사는 감사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초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은 기도가 분명할 때예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50명, 100명 이렇게 10,000원, 20,000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분명할 때 우리 삶의 초점이 더 확실해지고 삶의 동기를 유발시켜 힘 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간구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난 너무 무기력해지고 낙심해져서 간구 기도도 드릴 수가 없다,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간구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있는 생활, 눈동자가 희미해지지 않고 눈빛이 앞을 향해서 확실하게 떠져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간구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중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좀 이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할 텐데, 마음이 지쳐 있고 스스로 설 수 없이 기진맥진할 때 중보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연대의 줄이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를 서로 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삼척 지역과 영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척,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산불 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지구촌 끝에 있는 병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보 기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도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에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저축하며 의인의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를 하실 것을 특별히 권유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해요. 자꾸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 우울증,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모든 것이 싫어질 때 작은 감사의 조건이라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불평하며 원망하며 마음이 어두웠을 텐데 감사 기도를 하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입술로 감사하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심령의 색깔이 달라져요. 우울해서 명랑으로, 낙심해서 소망으로, 조급함에서 여유로움으로. 여러분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밧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네 가지를 힘씀으로써 교인들이 바로 서고 교회는 건강해졌으며 역사 속에 오고 오는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 무려 석 달의 혼란기를 지나 코로나19 생활 방역으로 옮겨가는 이때 이제는 교회 생활을 처음 하듯이 새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첫 걸음부터 새로 뛰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개인이 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의 말씀 받기에 열심 내시기를 바라요. 깊고 실제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애찬과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여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해요. 그래서 간구기도, 중보기도, 감사의 기도로 날마다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교인들은 본질의 생명력과 활기로 돌아가고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